자, 오늘은요,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새 우리 한국 축구 굉장히 볼만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손흥민 선수도 그렇고, 특별히 그 이강인 선수가 있었던 그 20세 이하 축구 국가대표팀이 준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축구가 볼만하고 재미있었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이강인 선수 인터뷰를 보다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얘기가 딱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강인 선수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팀이 이렇게까지 잘할 수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강인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영이 형이 못 나와서 너무 아쉽지만 규혁이 형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못 왔고 누구는 왔나 봐요. 국가대표팀에. 근데 규혁이 형이 아직 출장을 못했지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규혁이 형이 오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장난 많이 쳐줘서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그게 좋은 결과가 나온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수들의 기량, 전술, 전략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팀의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린 선수들이요, 그 결승까지 올라가서 그 준우승하기까지 얼마나 그 경기에 그 긴장감에 눌려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위기를 이렇게 슬슬 풀어주면서 화기애애하게 해주면서 선수들을 다독여 줄 수 있는 사람, 그 형이 딱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 선수가 비록 경기에는 못 나갔어도 정말 이 승리할 수 있었던 정말 숨은 공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선수 모든 선수들이 다 좋아했겠죠. 여러분, 세상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딜 가든지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만들고 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뭐 어딜 가도 환영을 받겠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딜 가든지 간에 그냥 갑분싸라고 해서 갑자기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기도 하고 갈등하게 만들고 싸우고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은 환영을 못 받겠지요. 사람들이 슬슬 피할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요, 제가 정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는요, 어딜 가든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어딜 가든지 간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는 화평이 있어야 하고요, 다투고 분열이 일어난 곳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딱 가면은 싸움이 그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보면은요, 갈등과 분열, 대립이 만연한 세대입니다. 세대별로 나눠져서 갈등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나눠져 있고, 인종별로 나눠져 있고, 출신별로, 배경별로 나눠져서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웁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발 우리가 좀 소통 좀 합시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이 안 되고 더욱더 갈등이 심해집니다. 이럴 때 누가 나서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존재감을 발휘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도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되도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화평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화평, 화목, 평안, 평강,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화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냥 평안한 상태, 그냥 화평한 상태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냥 내가 조용히 있을 테니까 나만 안 건드리면 나도 너 안 건드릴게. 그러니까 우리 그냥 조용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잠자코 있으면 된다, 이 정도의 화평이 아니라요, 여기서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이 원어로요, 에이레네 포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평화를 위해서 가만히 잠자코 그냥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있다가 그냥 가는 것, 이게 아니라 화평을 위해서 움직이고 화평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화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 없다면은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요, 여기에 나오는 이 화평케 하는 자를 두 가지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두 가지 부분으로요. 첫째,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수동적인 의미에서 평화로운 사람이래요. 평화로운 사람. 이해가 되시죠? 평화로운 사람. 그런데 능동적인 의미에서는요,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평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요.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문제를 안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케 하는 자요,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장로님들만, 안수 집사님들만, 권사님들만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봤었을 적에 이 우리가 화평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봤었을 적에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좀 정리를 해와 봤습니다. 두 가지를 그래서 살펴볼 텐데요. 첫째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라고 했었을 적에 무엇을 화평케 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사람 간에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에 화평케 하는 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이 관계가 끊어진 것을 성경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없다, 샬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 가운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원수된 관계를, 이 샬롬이 없는 이 관계를 회복하고자 누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회복이 되어지면서 이제는 원수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 평안, 샬롬이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샬롬, 화평이 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직책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화평케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간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돕고 섬기는 것,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요,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이게 돈 생기는 일이 아니죠. 오히려 자기 돈을 꺼내서 갖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일을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을 딱 보면은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기쁨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 행복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보면요,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보시면 저나 우리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그냥 앞에 나서서 앞에 있기 때문에 꼭 목사하고 장로님만 다 섬기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와서 섬기면 떡이 나올까요? 밥이 나올까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떡이 나오긴요, 오히려 떡을 사와야 돼요. 밥이 나올까요? 아니요, 밥을 사들고 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도 그렇게 와서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와서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돕기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간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과 멀어진 분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섬기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자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사람과 사람 간에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는요, 배고픔의 문제도 아니고 돈 문제도 아니고요, 사실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의 문제요. 제가 어느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직장인들이 회사에 그냥 사표를 탁 던지고 나가는 1순위 이유가 월급이 적어서 나가는 게 아니래요. 왜 회사를 관두고 나가냐고 했더니 직장 상사나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일이 1등이라고, 1위라고 합니다. 어디 직장만 그렇겠습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하고 친하고 또 친구들하고 친하면은 학교 가지 말라고 해도 가서 공부 열심히 할걸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만 좋으면 오지 마십시오 하더라도 계속 올 것이고요. 또 반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어지면 교회 나오는 것도 사실 힘들어지고 시험 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 문제가 참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부모 관계,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형제들끼리의 관계, 친구들끼리의 관계, 교우들끼리의 관계, 이게요, 좋을 때는 더없이 좋다가도요, 이게 사소한 오해나 시비가 생기면은 그 좋았던 사람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벌어져요. 자,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질 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중간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사람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옆에서 돕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나는 말도 잘 못해요. 나는 아는 것도 못하고요. 나는 또 겁도 많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말을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능력이 많아봤자 얼마나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 틀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 화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라면은 원수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로 화평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원수된 사람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찾죠. 연주를 찾든지 돈을 찾죠. 특별히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이 돈이 해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근데 여러분, 돈이 있으면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 아시죠? 여러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요,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사업장도 그렇고,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없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것이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집사님의 이 간증이었는데요. 밤중에 한 11시쯤에 전화가 왔대요. 밤중에 한 11시쯤에. 이 밤에 오는 전화는 참 부담됩니다. 그렇죠? 근데 전화를 받아보니까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집사님이 SOS를 치는 거예요. 역시나. 무슨 일인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태가 심각한 부부가 그 집사님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같이 상담해 달라고 이렇게 그 집사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부부고요. 이제 이혼까지 언급을 하면서 뭐 살리네 죽이네 하면서 막 분위기가 살벌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참 알만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신앙생활도 오래 하고 제자 훈련도 많이 받고 또 많이 배우신 인텔리들이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알만한 분들이 막 입에서 막 험한 소리 나오면서 서로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옆에서 막 얘기를 해주는데도 이 부부싸움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계속 헤어지자고, 넌 막 네가 잘못했다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 이 집사님이 도와주러 갔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뭘 했냐면요, 그냥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랬대요. 참 재밌죠, 그 상황이요. 생각해보면 막 부부싸움하고 있는데 그만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자고, 그래서 부인에게 먼저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을 하니까 이 부인이 그래도요, 제자 훈련도 하고 그러신 분이라 그랬었잖아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면서 떠듬떠듬 기도를 하는데, 좀 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하다가 이 여자분이 와 하면서 막 울기 시작을 했더랍니다. 울면서 이 여자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 사람 아픈 것도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더래요. 이 기도하기 전에는 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 나니까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더 기가 막힌 일은요,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요, 같이 막 울기 시작하면서 아니다, 아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하면서 이 남편도 그렇게 울면서 화해하는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서로 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싸우면서 지옥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되다 보니까 이제 각자 잘못이 깨달아지면서 서로 간의 벽이 무너지고 화평이 임하고 샬롬이 임하면서 천국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해결의 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 없이 화평케 하는 역사는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반드시 붙드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예수님이 다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또 이러면 안 되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신대잖아, 이건 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해야 되죠.
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제가 두 가지만 나눕니다. 첫 번째는 말이에요. 말. 이 말입니다. 말. 아,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 중간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중간에서요. 아유, 저 집사님이 그랬대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중간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싸움을 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렇지요. 예. 중간에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게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막 꾸며내가지고 없는 말을 덧붙여갖고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요, 여러분, 특히 이 소문은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아유 그랬대 이랬대 하면서 막 나쁜 소문 그런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하면서 박수 치면서 받으면 안 되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이나 그 말을 듣는 사람이나 세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이거는 세 사람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 끊고 아이 그 말씀 마세요. 무슨 사정이 있겠죠. 아니면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줍시다. 이렇게 끊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것, 이것이 정말 화평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말입니다. 말. 중간에서 우리가 정말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시면서 말을 정말로 지혜롭게 하시면서 사람을, 관계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친다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정말 이것은 제가 부탁드립니다. 손해보는 훈련이 좀 필요합니다. 손해보는 것이요. 우리가요 좀 져주고 좀 양보하고 좀 내가 손해보고 그러면은 화평케 하는 일이 더욱 수월해집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탕 10개가 있어요. 사탕 10개를 3명이 어떻게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기억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이론상으로는 이걸 정확하게 3등분을 해서 나눠서 먹어야겠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저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10개를 똑같이 나눠 먹어요? 그런 법은 없지요. 내가 다 먹어야지. 그게 세상에서는 말하는 성공이니까. 자,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다 먹는 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니면 좀 내가 더 남들보다 더 많이 먹는 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우고 서로 등지고 서로 원수가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달라야죠. 화평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2개를 먹으면 돼요. 어떻게요? 자, 10개. 10개네 사탕이. 자, 3개는 너, 3개는 너, 3개는 나. 하나가 남네. 이 하나는 너 먹어. 그럼 너는 하나가 부족하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거 하나 주면 되죠. 그 2개만 먹으면 되죠. 그랬을 적에 그 분위기가 얼마나 화기애애해지고 얼마나 그 안에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손해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만 바보가 되냐고. 그렇죠. 왜 나만 손해봐야 되냐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형제들 간의 화평이 있기 위하여서 기꺼이 자기 것을 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까워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좀만 더 양보하시고 좀만 손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사람을 얻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화평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정말 그렇게 화평의 도구로 쓰임 받으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다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요 기도문만 딱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우리 다 외쳤지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화평의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되길 바라면서요. 또 그리고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화평의 도구가 될 때에 우리 교회 반드시 천국과 같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아멘. 네.